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힘과 영적 상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 중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중심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함께예요. 근데 베드로 지난주에 얘기 드렸다시피 베드로가요, 사실은 마음 중심은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은혜 받고, 중심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로 즉시 따르고 금을 버려놓고 바로 따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딱 오시니까 예수님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중심이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막 해요. 근데 중심은 맞는데 영적 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 상태는요, 딱 바람이 불고 풍랑이 딱 불어버리니까 그걸 봐버려요. 자,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은 우리 베드로가 좀 달라졌어요. 맞죠? 베드로가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그 담대하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전뱅이 손잡고 일어나 걸어야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근데 손을 잡아 일으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이 힘이 사실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영적인 힘과 관계되어 있는 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또 영적 힘이 있고, 또 영적 힘이 있으면 또 많은 여러분이 현장의 영적 상태 나쁜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럼 베드로가 왜 안 됐는가를 보면은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순간적으로는 막 자기 힘, 자기 막 방법으로는 막 하고 했는데 지속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뭔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다는 걸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 다 여기 똑같습니다. 맞죠? 이게 딱 오면은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냐? 창세기 3:61로 돌아가요. 그래서 딱 입장이 딱 어떻게 되냐?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죠? 이렇게 돼요. 이걸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떤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나이건 나의 성공만 따라가는 그 상태가 치유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런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계속 올라오는 그때에 계속 올라오는 여러분이 이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주에 매주감사주일인데, 매주감사주일 아니면 감사주일 할 때마다 목사들의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은 광고를 하는데, 이제 광고를 할 때 뭐 광고합니까? 헌금 광고 하잖아요. 반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헌금합시다, 이런 광고를 딱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를 딱 할 때 여러분 안에 만약에 돈이 걸려 있는 분이 딱 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저 광고를 하셔? 하고 딱 올라와요. 듣는 순간 목사님이 자꾸 왜 돈 얘기하시고 헌금 얘기하시지? 이게 딱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또 목사님들도 뭐가 있냐면 요거 딱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대다수가 갈등하는 것 같아. 그러면 딱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치를 좀 봐가면서 이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요. 이게요 전부 다 뭐냐면 다 나에게서 시작된 나이건 나의 성공 하나님 떠난 나에게서 시작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라도 중심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내 영적 상태는 자꾸 여기 묶여요. 뭔가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사실은 여기에 걸리고 문제에 걸려서 사실 여러분의 상태에 하나님 믿지 않는 뭔가 상태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 안에는 자꾸요 다른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수제자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어. 나 이렇게 칭찬받았어. 베드로 마음속에는 굉장히 교만과 틀린 것이 많이 들어있으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여정이었죠. 그 치유의 여정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들켜져도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딱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냐. 감추려는 거 포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원래 다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다가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도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안 되고 막 그러고 막 방황하다가 저 만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막 내 문제에 막 왔는데 그 문제가 더 커버려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하다가 만나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 속에 복음이 오직 적용된 게 아니라 사실 다른 게 적용이 되니까 영적 힘이 안 생기죠. 이 영적 힘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딱 결론 나면 생겨요. 이 복음을 누리면. 그래서 1대지 때 이걸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자 하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필요하고 말씀 운동이 필요한데 다락방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뭐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왔는데 그 수많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가 안 되냐? 이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안 붙잡고 불신앙하는 내가 주인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서 이게 내가 주인된 부분이구나 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여러분 인생에 오직에 응답받는 은혜 받는 시간을 들어가는 게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예배드리는데 감사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뭔가 불만 불평 가득하고 그게 뭐예요? 뭔가 이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내 뜻에 안 맞는 게 딱 올라오니까 내가 여기 잡힌 거잖아요. 그럼 예배 딱 드리는데 예배 드려도 예배가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별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이게 이런 상태가 돼요. 그게 여러분 한 달, 두 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포기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딱 올라오시면요. 그냥 인정하시고 그냥 인정하시고 그냥 포럼 하시고 다시 싸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왜냐면 저는 좀 그렇거든요. 누가 저한테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거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이게 훈련을 통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저의 이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됐어요. 최근에 제가 요즘은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나하고 뭔가 한 끗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분들하고. 한 끗 차이가 뭐가 틀릴까 하고 계속 포럼하고 메시지 듣고 현장 가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나는 현장 중심적이지 않았구나. 되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좋은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는 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그냥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 복음 붙잡는 거 그거 하나 정도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러니 여러분이 왜 그 복음 받고, 물론 저도 그 이유권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어요.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은 제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지 않으니 제 상태가 전달됐구나.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게 하나님이 또 이런 치유의 여정 속에서 하는 깨닫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전도 때문에 목회자 되기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놓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제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회복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요.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장에는 너무 병든 사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딱 가는 그 사람들이 딱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중에서 우리 안 봤던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살아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을 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혼미하죠. 왜 혼미하냐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사단이요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데 간절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고통과 고난을 아니까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실 우리에게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이게 이거잖아요. 마음으로 중심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게 있는데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러냐?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에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없다면,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뭐 사실 뭐 그냥 뭐 인도받고 그냥 그냥 말씀 따라 그냥 살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건드리고, 이 불신자는 당연히 건드리고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딱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딱 어디로 만들어냐면요, 종교로 딱 만들어 버려요. 제가 요즘 좀 이제 좀 더 강단에서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우리는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우리의 어떤 이런 상태들 있잖아요. 혼미하고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뭔가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왜 그러지? 이 현장은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됐거든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복음, 거기에 답을 내셔야 돼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오직 해야 되냐? 이유 모르거든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산돌 예배교회에서 그러니까 중구 대청 이제 메시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중고등부만 한다 그러더니만 대청부가 같이 드린다 그러더니만 어른들도 한 20명 정도 오신대요. 한 50명 정도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 가서 뭐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변화가 안 된대요. 애들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못 받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막 계속 드리시고 막 하는데 사실은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해서 육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에덴한 동산에서 가정까지 주시면서 함께 사시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지시는 상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이상하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까 행복하시다 그랬는데 행복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도 행복 안 하고, 제 애들 보면 애들이 이제 행복하냐 그래서 애들한테 행복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뒤에 이제 주현이하고 데이빗하고 손들었어. 그래 저 막내들 저것들 무조건 들고 봐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뭐 행복하냐 그러면 그냥 지가 기분 좋으면 행복하다 이거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지. 원래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외국에 보면 깽단 있잖아요. 깽단. 그 깽단이 입단을 하려고 그러면요 흉악한 범죄를 딱 저질러야지만 뭔가 얘가 이제 앞으로 우리 깽단에서 일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애구나. 그래갖고 어떤 이제 청소년 정도 되는 애가 10대 애가 딱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할 수 있고 마약도 팔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5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쏴버렸어요. 근데 그걸 그 현장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잡혔네. 완전히 얘가 이제 죽일 놈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친구가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요 그 친구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잖아요. 나이건 나에 성공하려고 갱단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떠난 결과잖아요. 왜 인간에게 전쟁이 오고 왜 인간에게 자꾸 싸움이 오고 왜 인간에게 미움이 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들어와서 사단에게 영에 잡혀버리니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요 오늘 아까 찬송가 370장 불렀는데 희윈 여사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얘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얘도 잘 믿는데 이 사람이요 청소년 살려보겠다고 불량아들 살려보겠다고 불량아들 막 전도하다가 그 불량아 중에 한 명이 기분 나쁘다고 돌로 찍어버렸어. 그래서 돌로 등쪽을 찍혔는데 이분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마비가 돼갖고 병원에서요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전도한다고 하나님 말한다고 내가 가서 얘네들 살린다고 갔는데 이게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이 딱 되니까 뭐가 와요? 나이건 나의 성공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하고 저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하는데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나도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십시다. 그러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희인 여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이 희인 여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불만불평 입에 달고 투덜투덜 되는데 흑인은 그 뭐 청소하는 여자 한 명이 옆에서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원래 흑인들이 소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짜증이 난 거야. 당신은 뭐가 좋은데 청소하는 주제에 그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 병원에 와서 청소라도 할 수 있고 일을 해서 이렇게 경제를 주셔서 또 섬기고 하나님의 것도 섬기고 가정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비록 가진 게 없고 이래도 감사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 환경, 처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요 대부분 종교인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인은 딱 눈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런 이제 문제 생기면 자기 등 찍은 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죽일 놈. 네가 감히 내 등을 찍어? 아까 총으로 5살짜리 애를 쏴 죽이려고 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볼까요? 저 자식 어떻게 해야 돼?
쟤도 총으로 쏴버려야 돼. 뭐 쟤도 죽여야 돼.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안 할까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기준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의 건 나의 성공 해보려고 쏴버린 거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종교인들은 딱 뭐냐면 영적 본질을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 왜 중독됩니까? 왜 마약 중독됩니까? 술 중독됩니까? 왜 중독됩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생에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뭐예요? 내 답이 없으니까 너무 막 괴롭다. 그러면 괴로워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좋아. 이게 내가 행복해. 행복하다가 느끼고 그래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마약도 그래서 하잖아요. 내가 잠깐 행복해져 보려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돈이 안 생겨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돼서 내가 행복 안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되니까 잠깐은 좋죠. 좋은 집 사면 어때요? 잠깐 좋죠. 좀 살아보세요. 계속 좋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맞죠? 좋은 거 생기고 좋은 차 생기고 그거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차예요. 다 할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돼서 나는 행복할 수 없대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시작이 기준이 틀려 있잖아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인데 틀린 기준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니 기준이 틀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 해결 못해요. 선행, 철학. 여러분, 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네들이 해결하는 거 아니다. 맞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노력을 해야 되면 얼마만큼 노력하면 구원 주실까요? 그래, 하나님이 여자의 손이 와서 너네 절대 이길 수 없는 뱀, 사단의 머리 다 깨트려 줄게. 너희들이 지은 죄, 내가 희생, 제물, 유월절 어린 양 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너희들이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내가 다 끝내줄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너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게 되어 과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 못하니까 그리스도 일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뭐라고요? 믿는데 이게 여러분 뜻이 아니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감사한 거예요. 유일한 복음에 대한 유일한 답. 여러분이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복음을 딱 받아놓고 그래 복음으로 끝났지. 그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겼어요. 다 끝났다니까. 근데 옮긴 우리가 자꾸 기준을 어디로 가요? 하나님 떠났을 때 요 기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택하고 판단할 때도 내가 돈이 없어서 나 불행한 거야. 아닐걸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할 걸걸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서 안 나오니 힘든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는요.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예배 생활이 종교 생활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많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와도 결국에는 여러분 많은 성공이 와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실패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여러분 보인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맞죠? 다 똑같아요. 70억 인구가 다 똑같이 요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나랑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남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내하고. 안 맞지. 왜 싸워요? 서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거 많이 봤는데 예, 말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그렇다 이거다 이거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뭔가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뭔가 계속 갈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남편이 나를 100%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나를 100% 채워줄 수 있어요? 자녀가 채워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돈도 채워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워질 수 없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 돼요, 안 돼요? 안 맞지. 계속 갈증이 오지.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거기 딴 데서 세. 그 행동을 계속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겁니까? 근데 그 상태인 거예요. 복음이 답이 되지 않은 상태, 우리 인생의 영적 근본 본질이 망가지는 상태. 그러니 현장에 딱 가서 여러분 요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께 구원의 길 언약 기도 막 죄인 고백 다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그거 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 못해도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이해됐다. 진짜 이해됐다. 예수님 내가 이 상태네요. 여러분 보여줘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인생 주인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황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흐름 보세요. 이 복음 하나가 있었냐 없었냐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사를 보라니까요. 왜 계속 문제가 왔습니까? 복음 하나 없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갖고 나중에 바울이 전돈동에서 로마가 50년 만에 정복이 됐는데 딱 정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엄청 예술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황제잖아요. 근데 황제인데 그때 당시 주교가 보니까 이 황제가 내 말을 안 들어. 너 지금부터 성찬 참여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가서 무릎 꿇었어. 황제가 가서. 교황이 돼버렸네. 나중에는. 그때부터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흑암에 잡혀버려요. 교회가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한 장이 돼버려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되겠어? 교황한테 잘 보이면 황제한테 얘기해 주겠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교회사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을 떠나 뭔가에 다른데 빠져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만 없어져요? 정확한 말씀만 없어져요.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딱 오더라도 사실 요 근원을 제대로 보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왜요? 사단이 꺾이거든요. 흑암이 꺾여요. 제가 오늘 못 하는데 우리 이제 렘넌트 한 명 딱 시달리고 있는 문제 있길래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그거 너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는 그거 사단이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냥 알려주고 그 기도문 가지고 너 하루 3번씩 읽으면서 거기는 말씀 읽어가면서 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봐. 정말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유일한 복음 회복한 운동인 줄 믿습니다. 딴 데 가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메시지 하지만 요거 매주 강조 안 합니다. 요 상태가 지금 현장 가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 착각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걸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이 오직 유일한 복음 요거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다 딱 집었어. 저는 딱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단체 안에 다 안 들어오더라도 요 유일한 복음 전달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 보니까 전달한 나라들마다 살아나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일한 복음을 여러분 받았고 제가 이걸 누리게 되는데, 근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는 여러분하고 저의 안에 들어있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꾸 요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 남아있잖아요. 요게 남아있고 내 동기 남아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 사실 제가 오늘 좀 서론에 얘기하는 게 요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건데, 그 각인된 게 뿌리 체질화되니까 자꾸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요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안 보이니까, 발견이 안 되니까. 이게 치유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드러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현장 전도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먼저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에 힘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그 영적 힘을 얻는 예배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이 영적인 힘이 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찾아오셔갖고, 지난주에 우리 이대지 때 얘기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 고박 3번 막 받으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면서 미래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답을 주셨는데 아직도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뭘 체험하냐면요, 요걸 체험해요. 베드로 그 전과 후가 바뀐 게,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맛을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알려주시고, 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힘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오로지 집중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50일 정도 40일 정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계속 복음 붙잡고 하루에 몇 분이든 시간 정해놓고 계속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집중하면 되냐? 오직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문제보다 여러분이 읽고 보고 있는 말씀과 복음이 더 보일 만큼 하시면 돼요. 요구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부분이 여러분 인생에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맛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영적 힘을 얻은 거예요. 오순절 날에 뭘 맛을 봤냐면,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권능이 딱 임하니까, 그 날이 딱 오니까 베드로의 힘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 마침 오순절 날이니까 명절 지키러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15개 넘게 왔겠죠. 근데 마침 마가다라방 근처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동시에 알아먹네.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여시는데 만남의 문을 여시고 많은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뭘 했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걸 듣고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아니, 술 취한다고 15개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니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요해서를 통해서, 요해를 통해 얘기하는데,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분명히 그랬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되었던 요해서 말씀의 성취다. 말씀이 성취됐음을 막 선포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성취됐냐?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이 근방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다윗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고 그분을 주로 불렀는데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듣고 보는 이것이 이 성령이 그래서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선포가 되는데 그 말을 받은 제자 3,000명이 일어나요. 베드로가요 요걸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집중을 시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 하나에 집중하셔서 복음 자꾸 들으시고요. 그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 복음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복음 안에 가져가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게 계속 갈등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어렵고 이렇죠? 나는 왜 고통이 되고 어렵죠? 그거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요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이 응동이 일어났고 3,000명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무슨 얘기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요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 가졌다. 이거 뭐예요? 서밋 타임? 그래서 옛날에는 서행시, 서밋시티에서 행복해지는 시간. 여러분 요 안에 뭐란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 정시예배란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요 축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은 그래서 처음에는요 요 축복을 맛보기 위한, 요 축복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기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맛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말씀 자꾸 들으시고요, 키는 뭐냐면 은혜 받으세요. 근데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를 여러분에게 자꾸 끌어당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은혜 받아도요 은혜 받은 게 여러분 인생에 내 것이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삶이 되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똑같이 늘 다니는 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냐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게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상태가 저 사람은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못 보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못 보니까 영안이 딱 열려서 그 영적 안진뱅이,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 맨날 구걸해요. 돈 달라 그래요. 이 사람 맨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헌신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베드로가 그게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데 이 안진뱅이의 영혼이 보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초청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주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보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저는 딱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니 이 사람 정신이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어디만 정신이 가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만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지. 베드로, 야, 너 돈 좀, 무엇을 얻을까요? 너 돈 좀 있냐? 이 눈으로 쳐다본 거죠. 이미 정신병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안진뱅이라는 문제, 희망도 소망도 없고 답도 없는, 그러니까 뭔가에 묶여있는 그 상태. 그게 다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잡히고 뭔가 중독되고 뭔가 집착하고 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이 열렸어요. 내 상태가 보인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상태에 묶여있는데 전도할 수 없다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는 전도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상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아무리 많은 문제 같아 보여도 이 사람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마귀에게 묶여있고 운명에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선포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는 그 이름 하나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의 손과 발이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뭡니까? 예배로 회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로 회복했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적 안전병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많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냐? 없냐?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만 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저는요 이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한 주도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하자. 40일 기도하자. 어떤 기도? 전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 상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지역을 놓고 여러분 주변 사람 놓고 복음 간헐적으로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의 상태 속에 기도가 안 되어지고 저 사람의 상태 속에 갈급한 마음이 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은요 시한부 인생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고 김미영 집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원 선생님 오셨는데 이제 좀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시다가 이제 좀 이제 가실 날이 이제 왔구나 해서 이렇게 소천하시고 우리 장례를 좀 치렀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하다고 또 왔는데 오늘 여러분 감사하다고 우리 원 선생님 그렇게 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시는 예배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회복 못하면 또 내 인생 문제 속에 조금만 내 갈등 오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걸로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이 계속해서 묶여서 산단 말이죠.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한번 여러분 누군가 다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지금 집사님은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건강한 몸으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지금 우리는 좀 부럽죠. 먼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결국 갈 거예요. 맞죠? 근데 키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여기 올 때마다 함께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면서 뭐랄까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누굴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 보고 있다고요? 다 시선이 육신에 있어요. 쟤네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대. 우리 교회 만약 전도돼 갖고요 막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중이 떠중이들 막 와요. 어중이 떠중이 그게 뭐예요? 복음 저기 가면 좀 뭐 될 것 같다 하는 사람들 와요. 저기 가면 좀 응답 받을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육신이 이제 병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치유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5천 제자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결론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는 대충 적고요.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강단 기도 제목 딱 보시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올인하셔야 될 게 예배와 훈련에 하나님 내가 올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는요 은혜 받아야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시간 나면 계속 들으시고요
제가 최 목사님이나 이런 데 전도학교 뭐 갔다 온 거 이런 것도 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저는 같이 갈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계속 같이 가면서 제가 개인화 하던 거 흐름에 거의 대부분의 깊은 부분을 그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계셨어.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또 섬길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거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자꾸 은혜 받으세요. 영상으로 못 가시는 분도 영상으로 들으시고,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직접 참여하세요. 시간 되면 직접 오세요.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갖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딱 들으실 거면요 녹취 딱 하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녹취하시면서, 녹취한 다음에 딱 뭐 하시냐면 저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뭐지? 나는 안 되는 부분이 뭐지? 하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 채워주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꾸 여러분이요 좀 힘을 많이 얻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요 힘을 얻고 은혜 받다 보면은 여러분이 발견이 돼요.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치유의 여러분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말이 문제구나 하면은 말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이 문제구나, 삶이 문제구나,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게 반드시 나와요. 한 방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씩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지속적으로 은혜 받으시면서 계속 실천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치유돼 있어요. 제가 지금 살 좀 빠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배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배에 뭘 늘 볼록했었거든요. 지금요. 제가 봐도 그래 저 더 하려고. 지금 계속 제가 찾았거든요. 저에게 딱 맞는 거. 운동도 해가면서 근육은 유지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복음만 해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도 드렸는데 신혁아 내가 나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던데, 네, 나는 많이 다녀야 돼. 그래서 한 달만 해보세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거 실천하고 계시면요 어느 날요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실천하시면 어느 날 바뀝니다. 여러분 몸에 딱 맞는 걸로 찾으셔야 돼요. 저는 완전히 이제 제 걸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걱정이 하나 있어요. 살이 너무 빠져서 옷이 맞는 게 없으면 어떡할까? 은혜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홀로의 시간에 정식기도 정식 예배가 되어진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홀로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안 맞는 나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맞아지는 그 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 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속에서 한 주를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중요한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영적 상태에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고 영혼 살릴 수 있는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다락방이 열리게 하시고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그